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은총을 찬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으로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십시오. 힘으로 안 될 때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인생의 문제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진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시여
지나간 모든 세월들 지나보면 주님 손길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후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맛보며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것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린 손길들 주여 기억해 주시며 저희들의 삶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자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맹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 신앙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였을 것입니다. 불행과 질병, 고난,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라고 하는 인과율적인 법칙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적인 사고입니다. 당시에
갖고 있는 통념이며 당시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보니까 그 신념은 고통이 곧 죄이고 질병이 곧 죄이며 가난이 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맹인은 죄인이다 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잘 보여주는 사상의 체계가 바로 욥기에 잘 드러납니다. 욥이 병들고 욥이 모든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 욥의 친구들이 시종일관 가지고 있는 주장이 바로 이 인과 음보적인 사고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신실하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고 욥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벌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니까 욥은 고통 가운데 있고 욥은 질병 가운데 있기에 욥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던 죄인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갖고 욥을 시비화도로 책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도 이런 똑같은 신앙의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질병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하나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그래. 너 11조 떼먹은 거 아니야. 너 주일 보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식의 사고들로 접근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못 믿었기 때문에 너 인생에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우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 일어난 수많은 재난들을 보면서 일본의 쓰나미 재난이 일어났을 때도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초대 홍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도 또 세계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지진과 환란들을 바라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도 이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현상들, 이런 고난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될 줄 압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똑같은 맹인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접근하는데 예수님의 접근은 다릅니다. 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관점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십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이 땅에 고통과 질병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크게 우리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한 징계 차원,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차원이다 하는 해석과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연단, 훈련이다 하는 해석과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큰 섭리다라고 하는 해석의 차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경고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고난, 모든 아픔들이 다 죄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질병과 불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당사자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무지하여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고 엉뚱한 정죄와 엉뚱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누가복음 13장에는 두 가지 유대인들이 만난 큰 환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인 사건.
도무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의 사건들이죠.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18명이 갑자기 죽는 사건, 재난이죠.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았나라고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럴 때 주님이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사건과 이런 문제를 보면서 사람들은 정죄를 합니다.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 말 속에는 나는 너보다 의롭다. 나는 너와 같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심판과 이런 고난으로부터 피했지만 너희들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과 환난을 받느냐라고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죄 결과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다른 사람의 불행, 다른 사람의 고통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짓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관점이 있는데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회가 돼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런 모습은 없었는지, 혹시 나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은 없었는지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더 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일들이 하나님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인생의 고통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볼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문제는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과 의미다라고 해석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의 그 목적은 과거에 집착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고 고난의 원인을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숙명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누구의 원인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들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사명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의 사고를 전환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을 만난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은 이 속에 목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19의 큰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며 이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사업과 질병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여러 가지 격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중국 때문에 그러냐, 아니 미국 때문에 그러냐, 질병의 근원을 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있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찾아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속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통치자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고난이 오나?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바라보면 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지, 왜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 가운데 나가게 됐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들을 견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 40년 떠돌이 생활할 때에 그 40년의 떠돌이하는 그 인생의 시기가 왜 필요한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계획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지금은 해석할 수 없지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나중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은 선명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계획한 때에, 주님이 삶들을 이루실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수많은 고난들을 겪지 않았다면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고난을 다 지나고 나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인생에 고난과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고난들이 당신들로 인해서 나오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악들까지도, 인생의 실수를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내시고 만민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에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의 현상들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 현상들만 보지 말고 그 고난 속에, 그 현상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경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시력을 측정하고 시력 검사를 통해서 안경에 초점 맞추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안경을, 아주 비싼 안경을 우리가 구입했다 할지라도 만약 초점이 맞추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지럽게 되고 또 우리의 눈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경과 우리의 눈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눈과 나의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현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우리가 맞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초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은 전적으로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나라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오늘 이 맹인이 되지 않았다면, 자신의 장애가 없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그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주목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고통으로 인해서 주님은 그 맹인을 주목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찾아가셨고, 주님이 만나주셨고, 주님의 그 신능력으로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랜디 알콘 목사님이 쓴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고 하는 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이 편하기만 하다면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해결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없이는 영원한 행복이 없건만 죄인은 죽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이 땅에서 짧은 행복에 안주할 것이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어리석기에 늘 현재의 즐거움, 현재의 쾌락, 현재의 행복, 현재의 만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더 높은 차원의 세계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점은 나의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선이라는 것을, 내가 고통스럽고 내 인생 비록 현재 아픔과 현재 인생의 스디슨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질병을 보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몸이 고통스럽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돈도 버리게 되고 관계들이 깨지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득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 시각을 좀 바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질병을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병들면 겸손해지고요. 병들게 되면 진실해지게 되고요. 또 병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세밀한 세세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병들어서 더 놀라운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며 또 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가치들을 발견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마도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는 중학교 때 운동을 하다가 실명하게 되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과 더불어 어머니와 누나를 잃게 되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맹인 소년 가장이 되는 고통을 겪습니다.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들이 전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이 고통으로 인해서 장애인으로 첫 번째 유학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한국의 장애인으로 첫 번째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직속기관인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책을 통해 강연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통로로 쓰임받았음을 간증하는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그 강영우 박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명이 나의 장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위대한 도구였다. 우리 인생의 장애가, 우리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위대한 삶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찾아내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의 의미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하고 좋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내 삶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있고 잠잠한 날이 있으면 바람 부는 날이 있고 인생의 역경이 있으면 순경도 있고요. 건강과 질병, 가난과 부요, 높음과 낮음, 불행과 행복, 아픔과 기쁨, 상처와 영광, 가난과 부요, 약함과 강함, 무지와 지혜, 수치와 자랑, 젊음과 노쇠함,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삶들이 오늘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뤄낼 거라는 거예요. 마치 요리와 같이 말이에요. 소금과 새우젓,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김치라고 하는 작품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요리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염려와 기쁨과 근심과 이 모든 것 재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놀라운 역사들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러한 일들을 통해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삶 속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훗날에 이것이 귀한 법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질병과 고난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도무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난을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변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며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질병과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누리며 그것을 함께 사역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고난과 환난들이 변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을 이뤄내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